오늘은 황홀한 노를 쫓던 인생이 주님 앞에 서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11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요. 다음 주일은 12절로 넘어가면서 구체적으로 12절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를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미네아폴리스에서 사역하시는 미네아폴리스 베들레헴 교회입니다. 베들레헴 침례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제가 소개한 일이 있습니다. 이미 다 잊으셨을 테니까 그 내용을 잠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당히 충격받았던 설교 내용이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노부부가 평생을 같이 했습니다. 인생의 황혼의 시간에 노을빛으로 붉게 물든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조개 껍질 주워 그녀의 목에 걸고 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인생을 즐기는 노부부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석양빛으로 물든 바닷가를 설탕처럼 하얀 모래 해변가를 쫙 거닐면서 마지막 인생을 즐기는 것. 아마 여러분이 꿈꾸는 마지막 인생의 모습일 수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멋지게 인생을 마무리 지은 노부부가 있습니다. 여기 또 다른 노부부가 있습니다. 이 노부부는 선교지에 있는 노부부입니다. 오늘도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덜컹거리는 차를 타고 절벽길을 내달리고 있습니다. 절벽길을 내달리다가 사고를 만나서 천길 아래에 절벽 아래로 떨어졌고 노부부는 그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노부부는 설탕 모래 같은 해변가를 거니다가 세상을 떠나고 또 다른 노부부는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차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이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 예화를 말씀하시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두 부부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그 두 부부에게 묻습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빌려준 인생의 시간을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사용하였느냐? 내가 빌려준 시간 다시 내놓아라 라는 질문을 한다면 이 두 노부부가 과연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는가 라는 것이 설교 내용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현장과 서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빌려준 인생 시간을 계산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몇 분, 몇 시간, 몇 날 혹은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 시간을 계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 우간다에서 23년 동안 사역을 하시다가 안식년차 제가 다니는 학교에 공부차 오신 선교사님 부부와 함께 식사를 하였습니다. 식사 자리에 동석하였던 다른 목사님께서 자기 교회 청년에게 있었던 일이라면서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청년이 단기 선교차 아프리카를 갔습니다. 그곳에서 말라리아에 걸렸어요. 그곳에서는 도저히 치유가 불가능해서 한국으로 빨리 이송을 했습니다. 병원에 입원 중에 있을 때에 담임 목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그 푸릇푸릇한 그 청년, 인생의 참 젊은 꽃을 피울 그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누구야? 참 많이 아프지? 죽을 것 같지? 인생 별거 없단다. 그렇게 살다가 주 앞에 가는 거야.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에 이 청년이 굉장히 몹시 마음이 불쾌했답니다. 지금 자기는 죽겠는데 인생 별거 없다. 그러다 하나님 나라 가는 거다. 이런 말 들으니까 위로가 전혀 안 되고 불쾌했다고 합니다. 근데 돌아보니까 자신의 젊음을 주에 바치고 다른 것도 아니고 디스코텍도 아니고 팝도 아니고 선교지에서 단기 선교사로서 봉사하다가 병에 걸려서 죽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영광된 죽음이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며 감사했다라는 이야기를 식사 시간에 전해 주었습니다. 한 가지 얘기를 더 해드릴까 합니다. 저희 부부가 이스라엘에서 선교 사역을 할 때에 같이 교제하던 여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젊은 나이에 사업을 해서 크게 성공하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사업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성경을 나르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날랐는지 이 인대 근육이 늘어날 정도로 성경을 책을 들고 성경을 많이 나르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러시아로 옮겨서 러시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마지막 선교지로 이스라엘에 오셨고 이스라엘에서 몇 년 동안 러시아계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선교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다 선교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기 직전에 저와 또 그분과 함께 있던 팀과 이스라엘 남부 지역을 여행할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마치고 가는 때가 가까운 거예요. 그분이 차 앞에 서서 마이크를 잡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가족도 없고 돈도 없고 살 곳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 제가 그분 앞에 있었습니다. 제가 보이지 않는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참 슬프더라고요. 수십 년간 하나님의 사역을 했는데 노후가 전혀 보장이 되지 않는 선교사. 그래서 그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노후가 전혀 보장되지 않는 그 선교사의 길을 걸어가는 그 선교사님이 불행하다,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잠시 하였습니다. 황홀로 물드는 설탕 모래 같은 바닷길을 거닐며 인생을 마무리 짓는 인생에 비해서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아서 도저히 돌아갈 곳조차 없는 그 선교사의 마지막 인생이 불행하다라는 생각을 잠시 했었습니다. 실제로 그분은 한국에 돌아가셔서 서울의 한 곳에 월세방에서 살았습니다. 저희와 가끔 통화도 하고 저희 집에 제 킨자스에 있을 때 킨자스에 오시기도 하셨는데요. 월세방에 사시다가 나중에는 그 서울에 사는 것도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이제 지방으로 또 내려가야 되는 인생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초라한 인생 같죠. 가장 불쌍한 인생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에게 빌려주셨던 그 인생의 시간을 계산할 날이 왔을 때에 저는 확신합니다. 그 선교사님께서 하나님께 되돌려 드릴 수 있는 그 인생의 시간이 황혼이 물들어 있는 그 모래사장을 거니면서 조개꽃을 주우며 인생을 멋있게 마무리 짓는 인생보다 더 값진, 더 가치 있는,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빌려주신 인생 시간을 되돌려 주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빌린 그 인생 시간을 가치 있게 되돌려 드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여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새로운 결단이 있어서 우리가 빌린 그 인생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첫 단어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헬라어로 에고라고 합니다. 에고. 나는. 이 에고, 나는이란 단어가 성경의 첫머리에 등장할 때는 주로 이유가 있습니다. 왜 나는 에고 이 말을 첫머리 하는가 하면 내가 누구냐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자신을 소개할 때 에고, 나는 이란 단어가 첫머리에 시작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11절 말씀 보니까 나는 자신을 강조해서 말한 거예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자신을 소개한 내용, 나는 에고, 이것이 마태복음 3장 3절에 나오는데 여기에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사운드, 나는 보이스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제 말소리는 이 스피커를 통해서 중복되어 여러분에게 말이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할 때 스피커에서 소리가 전달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스피커에서 말이 전달된다고 해서 여러분이 스피커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스피커 보시는 분 없죠? 다 누굴 봅니까? 여기 잘생긴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주목하는 것은 바로 저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소개할 때에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스피커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말인즉슨 나를 주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목받아서는 안 되는 인생이라는 것을 자신을 소개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수군거리고 생각했습니다. 저가 혹시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닌가? 우리나라를 해방시켜줄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나왔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스피커다. 나를 주목하지 말라. 당신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내가 아니라 내 뒤에 오는 분 예수님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가르쳐 주었습니다. 신약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죠. 많은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탄생한 인물은, 기적적으로 탄생한 인물은 딱 두 인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태어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자벳은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그 아이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주목하겠습니까? 누가복음 1장 6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장차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까 하면서 사람들이 주목했어요. 기대감이 컸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기대감이요. 그런데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주목하고 기대했던 세례 요한이 자라나면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빈들로 나갔어요.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서 살았습니다. 외진 곳에 살았습니다. 철저히 무명인으로서 그의 인생을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젊을 때부터요. 어릴 때부터 그는 사람들로부터 떨어져서 무명인으로서 주목받지 않는 인생으로서 그가 인생을 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소리 인생이었습니다. 소리 인생.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직접 한 얘기입니다. 나는 신랑이 아닙니다. 나는 신랑의 친구일 뿐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것을 보며 박수치며 기뻐하는 인생, 나는 그런 인생입니다. 나는 주연이 아닙니다. 나는 까메오입니다. 나는 조연입니다. 저는 이름 없는 무명의 조연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 뿐입니다. 그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시간을 계산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누구를 드러냈느냐 이것입니다. 누구를 드러냈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의 목소리를 대변했느냐, 누구를 나타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시간을 계산할 때 그것을 보십니다. 세례요한은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세례요한은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께서 주인공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런 인생을 세례요한이 살았습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세례요한이 자신을 또 소개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다. 그러니까 자신은 능력이 없고 자기보다 뒤에 오시는 분이 능력이 훨씬 많다라고 소개했는데, 세례요한이 얼마나 능력이 없느냐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얼마큼 능력이 없느냐? 그는 자신의 뒤에 오시는 분의 신발을 들 수 있는 능력도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신발을 들 수 있는 능력. 요한복음에 보니까 신발끈을 풀 수 있는 능력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사실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세례요한이 어떻게 될까 주목하고 그가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세례요한은 정작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얼마큼요? 신발을 들 수 있는 능력, 신발끈을 풀 수 있는 능력, 그것도 없는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살던 당시 신발을 누가 들었습니까? 신발끈은 누가 풀었습니까? 바로 노예입니다. 노예가 신발을 들었고 노예가 신발끈을 풀었습니다. 그런 거로 세례요한이 자신을 소개할 때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나는 예수님의 노예, 예수님의 종입니다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가 불가능한 거예요. 주인과 노예 사이이니까요. 자신은 종이기 때문에 주인이 신발을 들려면 들고, 신발을 내려놓으라면 내려놓고, 신발끈을 묶으라면 묶고, 신발끈을 풀라면 푸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세례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부르시고 선택한 제자들을 훗날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도의 자격은 엄격하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사도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11제자가 사도가 되었습니다. 후에 마띠아라고 하는 인물이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몇 명입니까? 총 13명뿐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도는 성경에 나오는 13명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사도가 없습니다. 그러니 사도가 굉장히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 성경에 보니까 이 특별한 권한을 갖고 있는 이 사도, 이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자신을 소개할 때 주로 누구로 소개하는가 하면 나는 종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해요. 나는 사도입니다 이 말보다 나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종은 주인의 소유지요. 종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 살고 죽는 것, 이거 주인 손에 다 달려 있습니다. 당시에 종이 된다는 것은 유통기간이 있는 물건과 같습니다. 주인이 보다가 쓸모없다 싶으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종의 신분입니다. 자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을 부를 때에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고 부르는 것을 기꺼이 원하였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들을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선택하여 부르셔서 제자로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신 것이 너무나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생각하면 자신들은 종의 신분, 종으로 불려도 그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예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한 가지만으로도 자신들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불리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번은 썼지만 특별히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죠. 그걸 썼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 나라를 두 눈으로 보았어요. 두 눈으로 보고 그 본 것을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는 순전한 금으로 되어 있답니다. 18K, 24K가 아닙니다. 순전한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금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곳곳에 온갖 보석으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성 안에는 생명수가 흐르고 12계절 사시사계철 생명나무 과일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도 필요 없습니다. 어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곳이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라고 요한이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 찬 그 천국을 떠받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들어갈 그 천국을 떠받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그 천국을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천국을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피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의 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어떻게 살아요? 주를 위해 살고 우리가 죽어도 어떻게 죽어요? 주를 위해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기꺼이 자신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그 피와 십자가의 기초석 위에 세워진 그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란 거예요. 그 아름다운 천국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보여야 된다고요? 피가 보여야 돼요. 예수님의 피가 보여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빌린 그 인생의 시간을 사용하면서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스피커다. 나를 주목하지 말고 예수님을 주목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고 예수께서 나에게 시키는 것, 나에게 명하는 것을 행하는 나는 예수님의 노예이며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런 삶을 세례 요한이 살았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겨우 30세 정도 살았습니다. 아마 29살 혹은 30살, 31살 그 사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참 젊음에 꽃을 피울 때죠. 얼마나 멋있을 때입니까? 근데 그가 죽었어요. 그것도 정말 안타깝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목베임 당해서 세상을 떠났고 그의 목은 소만에 담겨서 그 어린 여자에게 바쳐졌습니다. 세례 요한은 황홀한 노을이 물들어 있는 설탕 모래 같은 해변가를 걸어보지 못했습니다. 조개 껍질 주워 그녀의 목에 걸고라는 노래도 불러보지 못했어요. 그 인생의 마지막을 찬란하게 멋있게 마치지도 못했습니다. 장수하지 못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목뱀당해 죽었습니다. 목은 소반에 놓여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불행하다 싶을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빌린 시간은 많이 있었습니다. 남김없이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세례 요한이 살았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답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빌린 인생의 시간을 무엇을 위해 어떻게 여러분 사용하고 있습니까? 훗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빌렸던 그 인생의 시간을 계수할 때 여러분과 제가 내놓을 시간 영수 중에는 과연 무엇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성공한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매우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비전도 있었고 목적도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땀 흘려 일했습니다. 누구도 그를 욕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수고했겠습니까? 그 자신의 부유함을 이루기 위해서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또 다른 부자가 나옵니다. 그 역시 성공한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을 멋있게 보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브랜드의 옷을 입었습니다. 날마다 친구들을 불러서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마지막까지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어쩌면 이 두 부자는 젊은 청년들이 닮고 싶은 롤모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지. 인생의 마지막을 저렇게 멋있게 살아야 되지. 노후가 보장된 인생을 살아야 되지. 우리도 열심히 일해야지. 그런 인생의 롤모델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12장과 16장에 나오는 이 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빌려준 인생 시간의 계산서를 가져와라 라고 말할 때 그들이 손에서 나올 것은 nothing,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살았지만,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는 땀 흘렸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땀 흘린 것이 없기 때문에 nothing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여러분과 제 인생 시간 영수증에 기록할 것을 남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한 가지를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우리가 빌렸던 그 인생 시간을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기도 골방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기도 골방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기도 골방에 들어가서 첫 번째 드려지는 기도는 선교주를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드릴 기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2순위, 3순위로 내려놓으십시오. 가장 우선순위로 선교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선교지는 여러분 선교 최전방에 있는, 전쟁터 최전방에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총알이 빗발치는 최전방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잠이 제대로 오겠습니까? 잘 수 있겠어요? 못 자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군생활할 때 저희 어머니가 겨울철에 내 아들은 추운 냉방에서 자는데 내가 어떻게 난방을 하랴? 난방을 하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난방을요. 전쟁터가 아닙니다. 아들 군대 보내놓고 난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선교지는 다릅니다, 여러분. 선교지는 최전방이에요. 지금 사단과 하나님이 한 영혼을 놓고 사냐 죽으냐 그것을 위해서 지금 선교사를 파송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선교 최전방에서 선교사들이 사역하고 있을 때 여러분 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골방에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그저 내 자식 잘 되는 것, 내가 먹고 사는 문제, 그것이 기도의 최우선순위입니까? 우리 기도 1순위는 선교주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기도 1순위는 선교사가 되어야 돼요. 그
그랬을 때 여러분 나중에 우리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우리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 영수 중에 기록할 것이 있는 거예요. 기도의 골방에 기도 시간이 길어지는 그것은 절대 시간을 까먹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간을 저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우리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우리가 황홀한 노을빛이 물들어 있는 그 바닷길을 거닐지는 못했지만 조개껍질 주어서 사랑하는 아내의 목에 걸지는 못했을지라도 여러분의 무릎이 기도 골방에 있었던 그 시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이 손기지를 놓고 기도했던 것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셔요. 여러분 제가 사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썼다 뺐다를 여러 번 반복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 다음에 할 얘기예요. 근데 해야 되겠습니다. 이 돈에 가는 겁니다. 제가 영락교회 사역하면서 아마 돈에 관한 설교는 제가 아마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은 걸로 기억합니다. 심지어 11조 설교도 제가 아주 자유롭게 하는 것으로 제가 설교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짤막하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전쟁터에 아들을 보내놓고 나서 만약에 그 아들의 총에 총알이 없는데 그 총알 값을 누군가로부터 받아야 한다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아들이 총을 쏘아야 되는데 총알이 없어서 적을 죽이지 못해 그 총알을 받아야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먹어야 될 거 덜 먹고 사야 될 거 더 살고 그 아들에게 당장 돈 보내요. 당장 돈 보냅니다. 여러분 선교지가 바로 그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무슨 거금의 헌금을 하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도 없고 그렇게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갖고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내가 사용하는 이 돈, 내가 이거 벌고 있는 이 돈,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내 돈을 쓰는 것,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때 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인다면 그건 더더욱 없는 큰 은혜이고 큰 복입니다. 여러분 황혼빛이 물들어 있는, 노을이 물들어 있는 해변가를 거닐고 싶습니까? 그건 천국에서 충분히 거닐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거 볼 수 있고 더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쓰십시오.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돈을 쓰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